오늘은 금강경 제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투부리가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상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투자상을 모두 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아죠.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금강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통해서, 깊은 선정을 통해서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은 온이 개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3강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카톡으로 보내줬는 본문을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묘행무주분 보차 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도의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주부상 보시 기복 기복덕 불가사의 사량 76페이지 본문입니다. 머무름 없이 실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보리야 보살은 온갖 법에 마땅히 머무르는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여야 할 것이니 이런 바 물질에 머물지 않는 보시며 정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보시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물질의 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방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방법으로 어디에도 그 마음이 머물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인 보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응무소주 행어 보시, 이 말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는 것으로 어떤 보상이나 기대하는 바 없이 베풀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봄날의 꿈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베품은 상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질을 베푸는 계시, 부처님의 법을 베푸는 법시, 두려움에서 구해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유란 닫힌 삶, 즉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흐르는 데 반해 보시는 열린 삶, 즉 탐욕을 없애는 것입니다. 소유를 무소유로 바꾸어가는 수행이 곧 보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색상에 매여서도 안 되고 좋은 소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향기나 맛이나 촉감 등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살아라고 하고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르라고 하는데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있는 것입니다. 삼륜청정보시란 시자, 베푸는 사람, 투자, 받는 사람, 힘을 베푸는 것으로 준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보시물도 모두 함께 물처럼 섞여 흔적도 없었대 청정한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불가사량이라 하여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 그것은 성인의 경지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의 복덕은 시방에 꽉 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불이 의우나 동방허공 불가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불이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불이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불이 보살 단응여소 교주 라 했습니다. 77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수불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남쪽, 서쪽, 북쪽과 네 가지 감방 사유의 상하의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크느니라. 수불이야, 보살은 단지 마땅히 가르친 바를 따라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수장 보시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숫자를 계속 제시하면서 그 복덕을 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상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 보시의 복덕이 크다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 크기로는 더 큰 것이 없는 시방의 헐궁을 빌려와서 복덕에 비유한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중생을 위해 보시하는
텅 빈 마음은 그 마음의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수보리가 질문한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즉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에 대한 답변으로 마땅히 가르친 준 대로 실천하면 그 망심은 항복될 것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잘 사는 방법이란 모으고 쌓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비워나가는 제품으로 그것이 무량공덕이 되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흠을 청량할 수 없듯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무주상 보시의 복덕 또한 청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주상 보시의 결과는 업력의 구속을 벗어나는 길이며 부처님의 지위로 이어지는 복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실천으로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일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 열이 실견분, 수보리 의운하 가이신상 연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신상 적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이제 사고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5. 이치 그 자체로서 참답게 보라. 초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30 이상의 영신으로 신상으로 열애의 법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 능히 열애라고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응신인 신상은 결코 진정한 법신인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진실한 상이 아닌 것임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설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속에 상이 없어야만 진실을 깨닫고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고 신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육신을 들어 설하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차리고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신상, 적비신상에서
신상은 육신, 색신을 말하고 비신상은 법신을 말합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색신이고 또 하나는 법신입니다. 법신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당체로 눈으로 보려고 하여도 볼 수가 없는 몸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지상 적견열에는 건강의 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구계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없는 것을 동시에 본다면 로 해석할 수가 있고 반면 동격인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두지만은 여기에서 금강경이 앞으로 계속해서 논조가 진행될 텐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곡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이 논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수학에는 인수분해 공식과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수학의 공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말로서 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다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히 남겨주셔서 범소유상 약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라는 이 사고기가 금강경의 처음에서 끝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숙지가 될 때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